우리 사랑하는 함께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 또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이 5월 5일 어린이날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올해는 또 비가 와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이 행복해야 할 텐데요. 과연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어린이날 101주년을 맞아서 이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 속 시간 균형을 분석한 2023년 아동 행복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6주간 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 아동 청소년 2,231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응답자의 86.9%인 1,940명의 학생들이 그 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하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 아동 행복 지수는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 등 이 네 가지 생활 영역을 분석한 건데요. 이 네 가지 영역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 아이들의 그 행복 지수가 높아지게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 시간은 늘 부족하고 그리고 공부 시간은 적정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그 시간은 이제 미디어에 집중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운동 시간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사회성이 떨어지게 돼서 행복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21년에는 4.4%, 22년에는 7.7%, 그리고 2023년에는 10.2%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네 가지 생활 영역에서 이 적절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아이들이 이 불행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이 행복 지수가 낮은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늦은 수면, 그리고 집콕, 그리고 저녁에 혼밥, 그리고 온라인 여가 활동 등의 특징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다 우리 딸들 생활 패턴인데 라고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결국 부모인 우리가 그리고 이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불행으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격려받으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로지 평가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인가? 수능 몇 등급을 받았는가? 그래서 대학을 어디 갔느냐로 이 모든 것을 평가하다 보니 당연히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늘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 명의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가 아이들의 부모님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 즉 이제 아이들의 부모님들이겠죠.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이 부모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기도 바라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첫 번째는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적인 행위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안수와 축복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단어, 예수님의 만져주심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이면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만져주심, 이 예수님의 터치는 바로 영육의 만져주심을 의미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카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인서울 들어가게 해달라고, 대기업 들어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부모인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비했으면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 자녀 하나님께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눈물로 하나님 우리 자녀 만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우리 자녀도 그 간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는 세상 지혜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사모하며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모인 우리가 키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성, IQ보다 더 중요한 영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자는 늘 부족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늘 죄인이고 늘 실패할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즉 영성이 있는 자가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단순히 이제는 그 노력에 대한 보상만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두 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한 명은 미국 판사이고요, 또 한 명은 우리나라 판사인데요. 먼저 이 미국 판사의 판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to straighten yourself out? What are you doing? I cook. I'm a cook at the Black Duck Tavern in East Providence, and that's pretty much. I cook, and my days off I'm with him. That's all I do. I'm just trying to stay out of trouble and get in my classes, which are on Saturdays and stuff. I'm just trying to get everything done. Can you afford the $40? I don't have cash today. If not, I can pay it on Friday. I do get paid every Friday. We're going to pay the $40 from the Philomena Fund. It's a fund named after my mom, so we're going to pay your fund. We're going to pay your fine for you. Thank you very much, sir. Take care of this little guy. I'm doing my best. It's not a crime to get knocked down, right? It's a sin not to get back up. Yes, Your Honor. So you got knocked down, you're back up. Stay up. Yes, sir. Think of him. Think of your life in the future. You know what it's like in the can, right? Yes, sir. What are you doing to? 이분이 프랑크 카프리오라는 판사인데요. 이 판사의 판결 영상이 참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판결 영상을 볼 때마다 참 따뜻합니다. 정죄하기 위한 판결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그 판결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쓰러지는 게 죄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해주는 판사, 아들과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라는 말을 건네는 판사,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판결이지 않습니까? 또 한 명의 판사는 우리나라 대법관으로 임명된 한 판사의 판결입니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기 위해 승객이 낸 요금 중 800원을 사용했다고 횡령죄로 버스 회사에서 해고를 했는데요. 이 판사는 800원을 횡령한 이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법관 청문회에서도 본인 스스로 균형 감각의 장점이라고 적어냈다는데요. 그런데 뇌물 500만 원을 준 교감은 구제해 줬습니다. 연구비 2억 2천만 원 횡령한 대학 교수 구제해 줬습니다. 16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국정원 직원 또한 구제해 줬습니다. 전형적인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판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돼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목표만 있었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었기에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법전을 완벽하게 외워서 그 좋은 머리로 판사가 됐지만 공각 능력은 제로이고 인간에 대한 존엄은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람을 과연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께 나와서 그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아가 그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겠지, 지금 잘 다니니까 끝까지 믿음생활 잘 하겠지, 여러분 이 아니란 생각이 우리 자녀의 신앙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녀, 그래서 그 주님의 만지심을 사모하며 그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전성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부모님들을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보다는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그 이적을 행하는 그 일들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라고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그 시간들이 딜레이 되는 것을 제자들은 싫어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그 놀라운 일,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렇게 이 아이들, 부모님들을 꾸짖은 것은 제자들 본인들의 기분과 감정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막습니다.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도 귀찮아 하실 거야, 이 아이들을 귀찮아 하실 거야, 넘겨 짚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보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고 꾸짖습니까? 내 감정, 내 기분이 중심이 되기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의 감정과 기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놓은 그 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다른 자녀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내 자녀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다 어떻습니까? 내 기준입니다. 자녀의 기분, 자녀의 감정, 자녀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과 이 진아영 교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육아라는 그의 책에 이 엄마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굉장히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세바시에 나와서 이 교수님이 한 강의도 있는데요. 이 진아영 교수님이 굉장히 그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이 더 이상 늦어지면 아이를 갖지 못할 것 같아서 5년 동안 계속해서 그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를 했는데 끝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애가 오지 않자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아이가 있으면 진짜 잘 키울 것 같거든. 내 비슷하게 생긴 애 낳아가지고 정말 그 아낌없이 지원해 주면서 세상에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녀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시지 않는 거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교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이고 나영아, 자식 잘 키우려고 낳는 것 아니야.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왜 자식 잘 키우려고 낳는 거 아닌가? 자식 그러면 뭐하라고 낳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어머니가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거지.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거지. 아이는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혜성처럼 별처럼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부족한 엄마, 부족한 아빠에게 왔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 또한 부모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는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기에 우리 부모인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 사랑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투영되기 때문에 실망하고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 내가 자랑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는 않습니까? 선물처럼 우리에게 온 우리 자녀들, 여러분 더 사랑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한 가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숙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 3가지씩 적어서 여러분 톡을 한번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자꾸만 아이의 다짐만 받으려고 합니까? 그 감사, 그 칭찬 3가지를 보내면서 엄마 아빠의 다짐도 한번 같이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빠, 이런 엄마가 될게,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좋은 딸, 좋은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라고 이렇게 톡을 한번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 유치부 자녀들이 있다라면 그 아이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의 반응은 기대하지 마시고 좋은 반응을 기대하고 보내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칭찬 적어서 보내고 엄마 아빠의 다짐 적어서 보내면 분명 한 글자로는 응, 3글자로는 미쳤어, 5글자로는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이런 반응들이 나올 텐데요. 그래도 그런 거 기대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적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번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또 이 자녀들에게 그 문자를 톡을 보냈을 때 내 감정은 어땠는지, 여러분 그런 감정들 또 여러분들 가정예배 밴드에 올려주셔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꾸짖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으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는 이 차일드시가 아니라 차일드 라이크입니다. 즉 유치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신 대로 부모인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안수하여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만 안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잘 때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학교 갈 때 안수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은 단 한 번의 축복으로 끝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은 계속되는 그런 동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축복을 지속적으로 베풀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축복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인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심으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부모인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바로 가정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껏 우리 자녀 권면하고 축복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을 축복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씩 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울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가족밖에 없구나, 진짜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를 아이들이 느낀다라면 이 자녀들이 정말로 영성 있는 자녀로, 자존감 있는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농사는 뿌린 대로 거두기라도 하고 내가 공을 들인 만큼 열매로 나타나지만 정말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정말로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네 자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하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주님께 데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또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라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바라야 하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고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온전히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처럼 마음껏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먼저 주님께로 데려오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의 믿음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가 먼저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부모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마음껏 안아주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므로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 잘 성장하여 축복의 통로의 삶, 살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